오늘은 스케일, 저울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저울에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위대한 왕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 그 아들이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임금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귀족 1000명을 불렀습니다. 1000명을 부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제국의 대왕인지 과시를 하려고 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술잔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으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템플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좀 가져오더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귀족들 1000명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고 나서는 나무의 신, 태양신, 바다신, 달신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삼라만상에 있는 여러가지 자연의 도움으로 내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잡신을 찬양한 거예요. 그 순간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레메레 데겔 우바르신, 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우리나라의 전쟁이를 불러라. 도대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한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아무리 찾아봐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아버지 대 다니엘이라는 뛰어난 해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좀 불러서 사용해 보시죠.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가 교만해서 왕이가 폐위가 되었다며? 당신은 좀 겸손해야 되는데 당신도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교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십니까? 메네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가울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지속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넘버를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 당신 뒤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대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당신을 딱 달아보니까 저울에 근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0kg 딱 정해놨는데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30kg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넘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울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대왕을 재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누구를? 우리 모두를 달아보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제가 자주 달려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거 들어보면 저울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저울이 나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 저울이 나오는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신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목사의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성경 읽었을 때 알 수 없는 부분을 신앙을 전공한 목사가 그 말씀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에베소 4장 1절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줄을 거세요. 합당하게 줄을 거세요. 합당하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울이 보이죠? 저울이 보이죠? 자, 하나님이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저울에 쓰는 단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울에 쓰는 이 저울이 균형 저울이에요. 균형 저울. 자, 여러분 균형 저울 한번 딱 꺼보세요. 잠시 화면을 꺼보세요. 여러분 저울 생각하시면 저울 왼쪽에 1파운드짜리 납덩어리가 하나 얹어져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1파운드짜리 납이 하나 저울에 딱 얹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밀가루를 쌓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쌓을 때 1파운드 납덩어리가 똑같은 무게가 딱 되면 저울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울이 기울어지면 보기가 싫은데 저울이 1파운드 납을 얹었을 때 1파운드 밀가루가 딱 맞으면 균형이 잡히면서 멋있다. 이래요. 아, 적합하다. 알맞다. 균형이 잡혀있다. 이러겠죠.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경제학 한 사람은 액시올로지, 그럼 이게 가치론이에요. 영어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SAT 단어 가운데 액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명한 진리를 말할 때 액션이라고 해요. 그게 전부 여기서 왔어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 적혀있는 이 합당하게가 언제 쓰이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 사람 손에 반지 끼고 있죠? 그러면 납덩어리하고 밀가루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 가지죠. 근데 균형적으로 올라가서 딱 1파운드 밀가루, 1파운드 납 딱 맞으면 이렇게 돼요. 야, 멋있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죠. 결혼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 사람이, 근데 반지는 사람과는 종류가 다른 금이에요. 그런데 이 금반지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끼고 여자가 딱 끼면 이야 멋있다 이래요. 그때 썼던 단어가 합당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이 그 사람 얼굴에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안경을 잘 맞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얼굴에 끼웠는데 이게 폼이 안 와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악시오스라는 그리스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신발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 가운데도요 이 발하고 신하고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색깔 선택도 못 해가지고 참 구두는 좀 비싸게 보이는데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멋있지 않다기를. 자, 이렇게 사용되었던 저울, 균형저울의 용어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합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악시오스라는 합당이라는 단어가 축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무게에는
1파운드 생각하세요. 그 다음 또 한쪽편의 밀가루 1파운드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4장, 5장, 6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6장 가운데 4장 1절에 가서 균형저울을 만들기 위해서 합강이라는 단어를 딱 놓고는 에베소서 1, 2, 3장이 한쪽 편에 있어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내용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멋있게 배열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지금 1, 2, 3장과 4, 5, 6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장 1절에 부르심에다가 줄을 껐어요. 자, 지금 적을 춥니다. 부르심이 납 1파운드에 해당되는 왼쪽 편 무게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오른쪽 편 저울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행하여 줄을 껐어요. 행하여 줄을 껐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고 다른 한쪽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중간에 축은 무엇입니까? 합당. 자, 거기로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차이 목사에게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요, 균형저울을 사용해서 축복하세요. 균형저울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오늘 아시오스라는 그 균형치의 왼쪽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왼쪽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왜?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부름이. 하나님 불렀어요.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저울추가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서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행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강재선 목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계속 부르세요. 왜? 복을 주시려고. 자, 한번 볼까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느 날 늘 지금 뭡니까? 40년 동안 양의 똥을 치고 양의 밥 주는 일만 모세가 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나온 부르심의 동그라미,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저울의 한쪽 편에 서 있을 테니까 너가 나머지 나의 합당한 무게를 너가 지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납덩어리 1파운드를 하나님 다 던지시고 균형적으로 끝에서 만나자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울의 한쪽 편에 서가지고 자, 나하고 무게를 맞추자, 균형적으로 맞추자,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근데 모세가 버티는 거예요. 나는 말 재주도 없고 나는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했다. 모세야,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IQ를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한쪽 편에서 저울 무게를 딱 지키고 이 자리 맞은편에 평형저울을 만들 만큼 그 자리에 서는 게 그게 딴 게 아니라 행함이다.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버틸 때는 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하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위대한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잘 지내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축복해야 되겠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찾아왔어. 아담아, 너 하는 행동이 합당치 아니하다. 보기가 참 안 좋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저울이 한쪽에 이렇게 탁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평행을 만들 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부터 내 말에 순종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12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내 제자를 부르십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볼품없는 12사람 축복하려고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 때 나 제자 안 하겠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축복 없는 거예요. 처음에 불러요. 내 삶이 제자가 돼요. 계속 불러서 12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복을 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 그 자리까지 따라오더라. 따라오더라.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다 뭡니까? 순교했어요. 12제자들이 순교하는 바람에 가르주다 빼고요. 순교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로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세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부르심입니다. 근데 부르면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참 하나님 너무 서글픕니다. 내 인생이 갈수록 보입니다. 이런 분 있죠.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여러 차례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렇지만 목사님 내 현실에 제 보시면 그렇게 따르기가 힘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4장 1절 성경 돌아갑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에 동그라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행하여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합당이라고 했죠. 사실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인간에 주어진 계명이라고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불러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하고 예일에서 했던 유명한 학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에 열심히 심취하다가 알라 믿는 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CNN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성경을 파보니까 예수는 안 죽은 의사와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젤럿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책이 이슈. 내가 예수를 연구해보니까 이 예수는
우리나라의 안중근에서에 해당되는 독립투사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수십 년 해가지고 깨달은 결론이 그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 말을 합니까? 이러니까요.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잘했고 내가 연구를 수십 년을 했고 내 성적표를 공개한다면 나는 탑 중에 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에 가서 웃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무엇을 놓치는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미크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라, 미크라,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따져가지고 신이 삼일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면요, 토를 달면 안 돼요. 목사님, 내 한 달에 경비원이 얼마인데 여기서 또 쪼개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라고요, 아버지를 돈 지원하라고요. 한 1, 2년 좀 돈 좀 벌은 다음에 그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따지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요,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이 2,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얼마를 떼어서 공경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얼토당토 않다, 택도 없다, 이런 토를 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다, 아니다, 범신론이다, 이런 말을 하도록 준 말씀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때서, 부인이 어때서, 다른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성경이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의식적으로 자그마한 부분부터 큰데 이르기까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요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뭐 있나?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정말 주일이 소설같이 많다 생각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분 계세요. 그 사람 복이 없어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 주일 성수하시면 안식일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대로 지키면 돼요. 보니까 안식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는데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는데 이거 따지라고 준 척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6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늘같이 보는 책이에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3절. 여러분 줄을 꺼보세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에 죽을 것이고 행하라에 죽을 것을. 저걸 에베소 4장 1절에 말했던 합당한 축복. 요에 무엇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 말은 신경을 써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은 다 알아요. 신명기 28장. 성경의 복에 대해서 가장 클리어하게 적어놓은 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보심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에베소 4장 1절 그대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도시 저 도시 아무리 다니다 할지라도 도시마다 내 발걸음마다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워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합당이라는 이 균형지업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혜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부르세요. 신집사 내가 지금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데 이 코로나 갈보리 교회 원차이 목사가 쓰면 이 교회 가서 반주하면 좋겠다 불렀어. 그리고 이 신집사님이 아멘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신집사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희장 목사님 마찬가지. 저 아래쪽에 계신데 이쪽에 와서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니까 거기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그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세요. 왜? 복 주시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 선생님 정리하고 거기 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현재도 부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려면 하면 균형정의 평형을 맞추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보세요. 12절 줄을 끄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줄을 끄세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준비한 보너스 창고예요. 따라합시다. 보너스 창고. 아주 크게 보세요. 보너스 창고. 이게 오늘 성경은 하늘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torehouse of the bounty. 여러분 바운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언제 내려야 될지 언제 이 집에 돈을 4,000불을 줘야 될지 6,000불을 줘야 될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 만불을 줘야 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시간당 내가 15불 받기로 했으면요 5시간 일하면 75불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부를 때 따지지 말고 토달지 말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보너스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임할 때마다 순종하심으로 참 멋있는 아름다운 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벌써 여러 차례 찾아가셨어요.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